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저 나와 있는 안산에서 아마도 제일 큰 게인 것 같습니다. 백석 측에서 아주 35년 동안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좀 빨리 은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은퇴하셨는데 아직 70이 안 되셨습니다. 우리 유재명 원로 목사님, 우리 강사 소개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2000번 넘게 해외와 국내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제가 만나보니까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아주 소탈하신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교회는 내가 부흥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세우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양력도 보시면 되고 저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나오실 때 제가 소개하지 못한 것 목사님 다 이해할 줄 믿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화답하고 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막 주보를 흔들어요. 헌금 기도는 끝나고 하자. 목사님도 저를 처음 봤고 나도 목사님을 처음 봤잖아요. 저렇게 시골스럽게 생길 줄 몰랐어요. 꼭 내 동생 같잖아, 느낌상. 그래서 인지 몰라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동대전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네요. 성가대도 잘해 주셨고요. 별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휘자님이 열심히 하니까 잘해 주신 것 같고, 오늘 찬양팀은 어디 데려와서? 다전신학교 형제 자매들인데 이번에 와서 헌신해라 그랬구나. 제가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럼 오늘 오고 새벽에 오고. 새벽에는 안 와? 새벽에도 와야지. 그리고 저녁에 오고. 그러고 그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공식적 인사는 한마디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인사도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만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를 좀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동대전 교회 성도님들이여,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사노라면 우리 가정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의 사업장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의 건강도 안녕해야 하고 자녀들의 삶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 모든 이들의 삶도 안녕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무너지면 기독교 복음 신앙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당신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단순한 신앙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절대가치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단이요 방법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묻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과거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갔을까 부활하고 나서 갔을까? 부활하고 나서 갔어.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후에 갔어요. 왜 갔을까? 이렇게 말해요.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었다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부자 되고 싶고 유명인이 되고 싶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배와 그물로 씨름을 했는데 계속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아탔어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자. 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운단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했으며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와 그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 알아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독교 신앙이 힘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해요. 이게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갈수록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고 결국은 고난받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저들은 고기 잡으러 과거로 가요. 그랬던 저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비로소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나는 가리라. 가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것은 사복음서 제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부르는 노래죠.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절대 가치인가? 이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종종 이제 어디 가면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좀 웃어. 이 교회도 어두침침한데 표정까지 그러면 힘들지. 너네 찬양팀 여기서 찬양 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분들 데리고. 그래서 그냥 혼자 부르고 혼자 찬양 기도해버렸지. 애썼다. 내가 내일 새벽 내일 저녁까지 해야 되니 웃자면 좋냐. 하여튼 화이팅이야. 오늘 그냥 자기들 그래도 신학생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목사님 만난 거 축복이면 좋겠어. 이게 뭐 하러 왔는데 뭐 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섬기러 왔다가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설교하려고 그래. 이쪽은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너네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설교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도 안 이상한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믿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부자 되고, 그래야 건강해서. 아니요. 딱 하나의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종종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요? 목회를 잘해? 모르겠어. 그래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평생에 다른 교회가 한 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를 수없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35년 섬겨오면서 사건 사고로 KBS, MBC, SBS 뉴스에 며칠 동안 나온 것만 2번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 어디 가서 누가 그래요? 어디서 아는 사람, 본 사람 같다고. 자, 그 정도로 많은 과정을 거쳤을 때 이렇게 물어요. 선배, 그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은혜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있어. 나는 방향을 잡았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하고 방향을 잡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쉽게 표현하면 묻겠습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왜일까? 다니엘이가 살면서 배운 게 있어. 오늘 사자굴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자굴의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결하고 살면 돼.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니야.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 오늘 사자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내일은 곰굴, 모레는 호랭이굴, 그 다음은 여우굴, 하나씩 악어굴 만나. 아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떤 신앙의 방향을 우완질고 없애는 거, 문제 해결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살면 평생 헐떡이 다 끝나.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 그 어떤 경우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언젠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여는 거지. 행위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 내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누님들이야 거의 다 보니까. 근데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 돈으로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 둬볼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 볼까요 뚱뚱해 볼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열어.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는 무능자예요. 우리 인간이 제법 뭐 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인생이에요.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힘을 아무리 많이 길러봐도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자. 하나님은 전능자, 우리는 무능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요. 하나님은 영원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유한된 인생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형성이 되죠?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형성하실 때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셔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렇게 이렇게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당신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가대 크게 대답해봐요. 아까 노래 못 한다고 그래갖고 열받았어? 그래도 나 좀 보고 웃어봐. 설교는 눈으로 먹는 거야. 고개 숙이고 듣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 별로 희망이 없는데 여기 보고 한 번씩 할 테니까, 저분들은 가냥 놔둬도 천국 잘 가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은혜도 뭐 별로 세게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일찍만 끝내주시오 하는 표정 같은데, 하여튼 내가 그래 볼게. 자, 누님들 화이팅. 그래도 뭐 소녀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이왕 왔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인데, 그죠? 거기에 70주년이잖아. 광복 70주년도 예를 들면 느낌이 다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 어때? 정말 중요한 게, 자, 묻겠어요. 당신들이, 성가대원들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믿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믿음 말고는 없어요. 그럼 믿음이 증서가 있어요? 어디 공증서 써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에서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는 선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처음부터 고백하며 달려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가 딱 맺어져서,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된 거 믿으면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맺어졌죠.
그럼 이 관계가 영원해야 돼? 아니면 그렇지. 그 다음 말이 나오겠지 않아 알잖아. 아무리 여기를 쳐다봤어도 당신들도 대답을 해야지. 이제 조금씩 웃는다.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미인들이 생각보다 많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일시적이어야 돼? 영원해야 돼? 자, 문제는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영원해야 되는데 이 영원이 영원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해.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믿음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법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 같아도 아멘 해봐요. 동의하면 하나님이 나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 같아도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은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놓으려시면 포기하려시면 주저앉으려시면 언제나 찾아와서 내 손잡아 일으키시고. 저 신학생들 보니까 내 옛날 생각 나는 거지. 아이고 쟤네들 애쓰겠다. 저거 신학교 다니면서도 지금 얼마나 갈등이 많아서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택한 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는구나. 이거 느끼면 복이야. 다른 사람은 대강사라도 다 도와줘. 근데 나는 조금만 뻘짓하면 이놈 하는 것이 느껴져?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내 맘대로 안 돼. 이거 느껴져? 이게 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이 관계가 영원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믿음을 불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70주년 때 여러분의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 동대전까지 와서 이 표정이 이렇게 삭막한 여러분 앞에서 이 금요일 저녁에 이거 자기들끼리 사니까 몰라. 이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게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여기가 이제 또 재개발 계획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믿고 살면 한도 끝도 없다. 저놈의 재개발이 언제 될 줄 알아. 여기 기도하다가 천국 보낸 사람 많어. 근데 정말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요. 오해하면 안 돼. 장로님들 내가 교회 와갖고 이런 강대상 오래간만에 봐. 이 강대상을 좀 여기가 답답하니까 좀 화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왜 못 바꾸냐니까 이 강대상을 한 장로님이 아주 안 죽었대야. 그래서 그 장로님 죽기를 기다리고 있대. 근데 지금 10년째 안 죽고 있대.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요양원 가면서 강대상을 지키거라. 여러분 봐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주님은 그래서 이런 부흥회는 뭐냐면 영적 건강검진하고 비슷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아, 내가 어디가 치료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받아야 돼? 병들어서 받아야 돼? 그지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부흥회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영적으로 건강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한 번쯤 우리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엊그제 병원 갔더니 누가 그래,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사람은 다 오래 산대. 자꾸 고쳤어서. 근데 운동 많이 하고 안 아픈 사람이 한 번에 간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이 건강이 무너질 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어디 한 군데가 무너져. 요만한 점 하나가 사람 잡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왜 이런 영적 건강검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이런 부흥회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를 안 나오겠어, 부흥회를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겠어? 내가 보니까 별로 기대도 없어. 아니, 왜 나를 불렀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가 이쪽이라도 지금 보는 거다. 내가 너네라도 잘하라고. 저 누님들한테 내 뭔 기대를 하겠어 제가. 여러분 봐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상 믿음을 묻겠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믿음을 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문제가 있는가 묻는 거야, 아니면 믿음을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지.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게 질문을 통해서 아는 게, 예를 들면 오래간만에 삼촌이 조카를 만나서 물어.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묻는 건 잘하냐 못하냐 묻는 거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오래간만에 노처녀가 할머니한테 걸려들었어. 할머니가 물어. 너 인연 시집 안 가? 이렇게 묻는 것은 시집 갈 거야 안 갈 거야 묻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야. 그지.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량이 궁금한 게 아니야.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믿음이 그물 가면 안 된다. 믿음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 우리가 헌금 좀 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원 천국부터,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은 재개발만 기다리지 말고 몸부림쳐 구해야 돼. 주여, 동대전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부흥돼? 목사보다 부흥에 더 미친 성도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세웠으니까 목사님은 직업이 부흥이고 나는 돈 버는 거지,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성도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 하나님, 동대전교회 부흥을 주세요. 내 눈에 부흥을 보고 죽게 해주세요. 봐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일찍 죽으려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하나님, 장로님들이라도 해야지. 하나님, 동대전교회 부흥을 주세요. 내 눈으로 부흥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저 빈자리 내가 채울게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 기도가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함께 그런 기도와 더불어 부흥을 하면 분명한 게 있어. 교회만 부흥되는 게 아니라 다 믿어봐.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 교회와 어울릴 만큼 삶에서도 은혜를 입어. 이게 원리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영원 천국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식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많은 걸 주고자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주고 싶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리우잖아. 왜? 아버지는 공급자야, 책임자야. 저도 삼남매의 아버지야. 자식들한테 뭐든지 주고 싶어. 그렇게 주고 싶어. 특별히 딸이 이뻐. 요새 아들은 별거 없어. 딸이 최고야, 딸이 최고.
아들 그까이 거 세상 다 변했어 이제. 나도 우리 아들 둘은 처갓집으로 분양을 했어. 오지 말거라, 가서 잘 살거라. 우리하고 잘 살지 말고 그 집하고 잘 살아라 보냈어. 내 딸이 이뻐. 딸이 원하면 다 주고 싶어. 우리 딸이 시집가기 전에 안산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녔어. 서울치.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2시간 걸려. 길바닥에 4시간 이상을 깔고 다니니까 이 아이가 지쳐. 어느 순간에 아빠, 나 서울에서 방 하나 얻어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 안 될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자. 서울에 방 하나 얻자. 오피스텔 얻어서 거기서 직장 생활해라. 그리고 보냈더니 세상에 너무 잘 보냈어. 진즉 보낼 걸. 이 딸을 보내고 잘 보냈다 싶은 게 뭐냐면 첫째, 부모 인격 관리에 도움이 돼. 이 딸이 집에 있으면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왜 늦게 들어오냐, 치마는 왜 짧냐, 머리 색깔은 왜 그러냐, 입술은 화장은 왜 방은 안 치냐.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딸년들 방 치고 깨끗한 방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방 열어보면 시험 듭니다. 거의 고물상 수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목사님도 딸 있어? 어쩐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딸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알아? 삼가 조의를 표하나이다. 뭐. 근데 그 딸년 쓰레기통 같은 방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나와. 이 솜씨가 오묘하지. 이 딸하고 싸울 일이 없어. 또 하나, 딸이 나가서 삶을 사니까 삶을 배워. 저 엄마 아버지 뜯어먹고 살 때는 뭐 김장비가 얼마인지, 전기세가 얼마인지, 물세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냥 먹을 건 그냥 나오는 줄 알고 쓰는 건 그냥 쓰는 줄 알아. 근데 이 딸이 가서 써보니까 지 돈 내고 오피스텔에 살다 보니까 전기세가 얼마, 물세가 얼마, 이게 하나하나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다 돈이야.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몇 푼 번다고 이게 버는 게 아니야. 아빠야, 무슨 놈의 온수비가 그렇게 비싸냐? 온수 매닥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심장이 떨려서 목욕을 못 하겠다. 나 오피스텔에서 샤워하면 5분 만에 나온다. 5분 만에. 2년이 집에만 오면 목욕탕에 1시간을 있어요. 아주 가서 몸 담고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와. 언젠가 유통과정의 문제로 순간 감자값이 한번 폭등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유통과정의 문제지. 그래가지고 뭐 감자가 막 없었잖아요. 우리 딸이 그때 하필 된장국을 먹고 싶어서 감자를 사러 갔다가 부들부들 떠고 못 샀어. 감자 하나가 2,000원이래. 우리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 카톡이 올려. 우리 아내가 막 웃어. 왜? 그랬더니 딸한테 왔대. 뭐라고? 그랬더니 엄마 감자 몇 개만 주워. 이 멋쟁이라 들고 다니도 않던 딸년이 현실 강박이 지금 오는 거야. 뭐 집에는 굴러다니는 게 감자고, 그런데 이게 엄마 감자만 몇 개 줘. 주지 마 그냥. 살림 나갔으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어디서 버릇되니까 주지 마. 당신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칠 있다가 딸 오는 날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여보 준비 좀 해놨어. 딸 와. 왜? 아버지잖아.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착한 일 해라 죽게 이게 아니야. 구해라 죽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주시고 싶은 걸 어디에 담아두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고 싶어. 근데 그 믿음이 금이 가면, 더러우면, 깨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진짜 저는 가끔 목사님들 만나러 가. 목사님들 꿈에도 소원이 뭐야? 교회 부흥. 저도 37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너무 많이 울었어. 여기 가슴에 아릴 정도로 부흥을 원했어. 진짜 뭐 어떻게 해갖고 부흥되면 하겠어. 어느 날 그 마음에 막 젖어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밥 먹으래. 밥 먹으러 가긴 했지만 이게 여운이 있는데 밥맛이 있겠어? 양은 밥상 이렇게 펴놓고 밥 주는데 쳐다만 봤어. 얼른 드시래. 그래서 내가 이 여운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엉겹결에 내가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여자가 사랑한다고 그래도 눈도 깜빡 안 해. 여자들이 젊을 때만 해도 사랑한다 막 그럼 가슴이 뛰고 그러잖아. 이제 이때쯤 돼봐라. 사랑 그따위가 아무 소용없는 걸 알아. 돈을 내놓으래. 돈을. 돈 없는 사랑. 아이고. 내가 여보 내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밥상 차려놓고 밥 드시라고. 내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여보야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 이혼할 거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이것도 젊을 때는 싸울 거야. 우리 아내와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여자는 여유야. 여자들은 집안의 주인이요 안 주인. 남자들이 나갔다 와서 지랄을 해도 다 품어줘야 돼. 저것이 오직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지랄할까 그러고. 왜 여기 와서 지랄하냐 그러면 가가 어디로 가. 작은 집도 없는데. 우리 아내가 늘 여전도 회원들 보고 그래. 가정이 평안하려면 여자가 남편보다 그릇이 10배나 더 커야 된다고. 다 품어야 된다. 그래서 안주인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지. 근데 내가 그랬어. 당신이 잘라달라면 나 이혼할 거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잘라달라고 할게. 밥이나 드셔. 근데 내가 그랬어. 근데 여보야 당신이 손가락 잘라달라면 못 줄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된다면 다 줄 것 같아. 팔도 잘라주고 다리도 잘라주고 그러고 울어버렸어. 여러분의 목사님도 그 정도의 저래. 내가 오늘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어. 선배 만났잖아. 잘하고 싶잖아.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치지. 그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부흥을 원하죠.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흥을 안 줄까? 혹시 하나님 핑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해요. 혹시 하나님이 부흥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해서 인간적이어서.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줘요? 아니,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은 주고 싶거든. 오늘 또 늦지 않았어. 나는 이대로 말래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면서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그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을 때 말씀으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면 돼. 근데 삶으로 물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를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사자굴 앞에 나를 세우고 때로는 풀무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물어. 너는 나를 믿니?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봤고 어떤 환경에서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내봤어? 어느 날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마쳤는데 귀하실 때부터 같이 있던 65세 된 우리 권사님이 환짝 웃으면서 내 앞에 인사하러 와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예배당에 무슨 일이 나면 5분 안에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몇천 명이 앉아 예배드려도. 그래서 장로님들도 나한테 안 와. 뭐 권사님들도 다 각자 사역에 바쁘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권사님 왔어. 근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동대전교회 표정이 아니야. 권사님 오래간만이네. 네, 목사님.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왔어. 검진 받았구나.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네. 결과 나왔어? 네, 목사님 말기암이래. 의사 선생님이 항암 할 필요 없대. 수술도 할 필요 없대. 길면 8개월, 짧으면 2개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놀랬다. 나도 와르르 무너질 뻔했다. 근데 언젠가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어. 가장 힘들 때 믿음을 말하고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을 표현하고 가장 억울할 때 믿음으로 나를 세우라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야지 하고 방향을 딱 잡았더니 결론이 났대. 하나님이 나 빨리 보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편하더래. 그래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미안해. 내가 목사님하고 좀 더 오래오래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빨리 보고 싶은 것 같아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줘. 다만 나 더 오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지 마. 나 이 정도 살면 됐을 것 같아. 나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단 요양원 갔다가 요양병원 갔다가 호스피스 병동 갔다가 그런 실험을 하기 싫고 나 예배드리다 갈래. 나 기도하다 갈래. 목사님 나 그렇게 멋지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 그날부터 예배당 셋째 줄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늘 울잖아. 그 찬송이 간절하잖아. 그 기도가 간절하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 주변에 교제하는 분들이 권사님 암인가 알아볼라. 알지. 근데 암이 마지막 예배로 눈물을 흘려 찬송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 옆에 암 아닌 것들이 어떻게 대강들이겠어. 중보도 할란지라 같이 울면서. 그래서 그 주위에 예배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런 줄 알아? 설교, 우리 기독교 예배는 일방적 은혜가 아니야.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주고받는 은혜지. 목사면 설교하면서 은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하는 반응을 보면서 에너지를, 은혜를 공급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앞으로 다 와야 돼. 시험 든 사람은 뒤로 보내고 2층에 앉혀놓고 막 독방에 넣어놓고 막 그래야 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의 가슴이 더 불이 붙고 저 사람에게 마지막 설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열심히 했어. 오늘 예배 드리다 갈지 집으로 가시다 갈지 주무시다 갈지 분명한 건 마지막 예배가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 집 딸이 희영이야. 애기 둘 낳고 살아. 희영아, 엄마 괜찮아? 목사님, 끙끙 앓다가 예배 시간 알람 울려놓고 끙끙 앓다가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 끙끙 앓면서 옷 입고 이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인다. 그리고 와서 울어. 날마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문제는 지금 10년째 안 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안 갔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암이 왔을 때 지랄해도 돼.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해도 돼.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표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 마지막 예배니까 은혜도 되고 그 마지막 모습 지금도 그렇게 찬양을 해. 너는 나를 믿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물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야. 가득 주고 싶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은 말도 아닌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 안 되지. 왜? 네 아들 선교사 시켜, 네 아들 목사 시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네 아들 번제로 바쳐. 번제가 뭐지?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을 벗겨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되지.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놓을지언정.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나와서 기도하래.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은데 너 다시 일어나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우리가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 욕심이 안 담겨져. 내 생각이 안 담겨져. 내 상식이 안 담겨져. 그래서 믿음이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여러분,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3일 길을 가는 거야. 이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 이게 내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재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게 쉽지 않잖아. 네 아내를 바쳐. 이건 좀 괜찮을란가 몰라. 근데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1번 아브라함처럼 아멘한다. 2번 한 3일 금식해본다. 1번 2번. 누가 2번이래? 사람들아, 나도 2번 같기는 해. 그래도 말로라도 1번 해야. 아니야 나 2번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여기다 2번 하고 나한테 설교는 왜 들어? 사람이 살아가려면 비즈니스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 집에서 사람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막 있는 그대로 하고 살면 안 돼. 왜? 내 말이 정답이 아니잖아. 아니 그런 말을 잘해야 돼.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서 마음대로 안 되면 무슨 일에 열받았는지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게요? 아니 속 없는 놈이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 그 앞에다 더 멍청한 여자와 또 살아? 아이고 착각도 자유야. 나는 딴 놈이야. 나는 당신 멍청할 대로 멍청한 거요. 그 여자 여기 보니까 다시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는 걸 굳게 믿는데 그걸 말로 못 해주냐? 아이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게. 100번이라도 당신이야. 나는 당신 없고 살아. 당신 나 놓고 가면 안 돼?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당신 의지하고 사는 거야. 여보 당신 꼭 우리 가족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평안해. 안 볼 때 자꾸 고개 한번 흔들고 또 이렇게 말하라고. 이래야 동대전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동네라고 여기 그렇게 버티고 살아. 머리 좋은 것들은 다 지금 저 신도시로 갔어. 내가 세종까지는 말 안 해봤어. 다시 물어볼게. 내가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의 목사님은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1번 아멘, 2번 3일 금식을 본다 1번 2번 너희들끼리 해. 그러면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1번끼리 뭉치지 왜 나를 오라고. 다시 물어볼게. 목사님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한다? 1번 아멘, 2번 저 한 3일 금식을 본다 1번 2번 아니야 2번이야. 얼마나 좋냐.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물어. 왜요 물어서 대답하면 다 알아? 인간이라는 게 제법 똑똑한 척해도 여러분 봐봐. 딸년도 엄마 마음 몰라. 시집가서 애기 둘 낳고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는 20년 30년 짧은 인생도 살아봐야 알아. 경험해봐야 알고. 뭘 그렇게 다 알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담겨져? 상식 안에서 내 욕심 안에서 하나님이 춤추어줘?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않고 3일길을 가. 아브라함은 이해가 됐겠어? 3일길 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불과 나무를 메고 왔던 종들을 두고 가. 퀴즈. 이왕 3일길에 왔으니까 산꼭대기 제단 사고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 데리고 가는 게 나아 놓고 가는 게 나아?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여기 생각보다 맹한데. 너네들 앞으로 애써갔다 이들하고 살아야 돼. 목사 하면 불쌍해 줄 건데. 근데 잘 봐봐. 3일길을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나무가 얼마나 귀해. 그래서 나무를 메고 왔거든. 데리고 가는 게 좋아 놓고 가는 게 좋아? 데리고 가는 게 좋잖아. 근데 왜 놓고 갔을까? 말릴까 봐. 영감님 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이해를 해주고 박수 쳐줘?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거룩한 상상을 해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느낌이 오지. 만약 했어봐. 여보 나 새벽기도 갔다 왔다. 오늘 부흥회 갔다 왔다. 그랬어요. 나 은혜 오늘 엄청 받았다. 잘했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들이서서 그랬거든.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나.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들이라며, 하늘의 별처럼 축복한다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반응을 하면 누가 그렇게 박수를 쳐줘? 우리 저 신학생들 보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때 신학을 갈 때는 내가 신학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우리 아내를 따로 불러서 재수 씨, 우리 동생은 목사하면 안 돼요. 말려주세요. 지금 저 미쳐서 그러지 말려주세요. 근데 우리 형이 뭘 모르는 게요. 우리 아내는 나보다 더 미쳤거든. 우리는 신학교 갈 때 우리 선배들이랑은 신학교 간다고 하는 명분 아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다 아무도.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아브라함은 이삭 드리러 갈 때 이해가 돼서 갔겠어? 상식선에서 우리 하나님이 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할까? 약속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한다고 했는데 왜 이 아들 하나 겨우 주고 데려간다고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됐겠어? 아니죠. 불과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 들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여러분 알아? 이것이 인간적으로 상식선에 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 줄 알아? 때로는 목사가 이래야 된다. 목사님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게 목사는 믿음으로 말을 해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알아?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목사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때로는 이런 말을 밖에 못 해줘. 아빠 이것 좀 해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빠 좀 분명하게 말아줘. 뭘로?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지.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제사 준비를 다 하고 이때까지도 이삭이 이상했을 거야. 그랬더니 이삭아 이리 와 그랬더니 묶어 뉘어 칼로 찔러.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 묶고 뉘고 칼로 찔 때도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설명이 가능해? 너 왜 믿음으로 살아? 설명이 가능해? 너 왜 교회 다녀? 설명이 가능해? 가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물어봐. 너 왜 교회 다니냐? 이 말은 너 좀 교회 다녀서 뭐 좀 부자도 좀 잘 된 거 있어?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래. 너 왜 하나님 믿냐? 그래. 근데 이렇게 보면 나도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미치고 볼딱 뛰는 게 뭔 줄 알아? 여기서 여전히 믿어지는 거야. 우리도 가끔 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그제 우리 집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결국 그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너 예수 왜 믿냐? 너 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와서 뭐 이런 거. 근데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믿어줘. 근데 이걸 설명이 가능해? 때로는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물어. 나는 저렇게 신학교 가지고 저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쫓아다녀 사는지 설명 좀 해줘. 기독교 복음이 설명한다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해. 내일 새벽에 꼭 나와야 돼. 이 설교 지금 일찍 끝내고 내가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할 건데
오늘만 나오고 새벽에 안 나오면 꽝이야. 원래 내일 새벽이 제일 중요해. 오늘은 안 와도 돼. 내일 새벽은 꼭 와야 돼. 근데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은 안 와도 되는 날만 와고. 그까짓 거 잠 하루 덜 자면 돼. 쑤셔도 바닥 일어나면 돼. 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누이고 칼로 탁 찔려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이 확인한 가운데 한 수풀에 한 순양이 걸쳐서 헐떡거리는 걸 보고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한 분 만나. 여호와 이래.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예비하신 하나님.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여기 봐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은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늘 그랬다. 재명아, 하나님 만났냐? 재명아,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나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못 만나면 너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간다. 꼭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그래, 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고만 하고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그럼 옛날 권사님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알려줄까? 알려줄게. 우리 연극 한번 해보자. 내가 옛날 권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옛날 제명이라고 하고 한 번만 물어봐. 이제 연극 하는 거야.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옛날 권사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알려줄게. 자, 질문해봐. 시작. 제대로 좀 물어봐. 자, 시작. 나도 몰라. 진짜 그랬어. 그러면서 이런다. 만나면 알아. 이게 기독교 복음이 힘든 거야.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만난 뒤에. 언제 죄인이었던 걸 알아? 용서받은 후에. 언제 사망적 존재였다는 걸 알아? 생명을 얻은 뒤에.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 은혜를 받은 후에 알아. 죽어가는 사람은 사모하지도 않아.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병든 줄도 모르고 병들었던 게, 한때 여기 앉은 우리 누님들 다 어떻게 하고 살았어?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러고 노래 부르고 살았어. 맞아, 틀려? 그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이 없어졌어. 우리 선배들은 한때 모이면, 목사들 모이면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우리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갈까 이러고 살았어. 근데 요즘 우리 후배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 안 해. 속상한 거지. 재명아, 하나님 만났냐? 근데 만나면 알아. 근데 만난 사람은 간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알아?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상 동의하면 아멘 해봐.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줬어. 이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말도 아닌 하나님의 요구를 한 거야. 아브라함이 만약에 설명을 요구했다면 될 수가 없어. 믿음으로 와서 드리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 모리아산의 역사, 다시 해봐. 설교는 강사님에게 듣고 따라서 시작.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오늘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는 거기까지야.
근데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멘 해봐요. 이 느낌이 딱 오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인을 통해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만나보니까 목사님 가슴속에 아직도 응어리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거 있는 후배 목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여기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 재개발만 기다리고 완성되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게, 그거 되기 전에 여기 3분의 1은 죽을란가 몰라. 그거와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일이고, 아멘 해봐. 우리는 오늘 할 일을 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울면서 싫음.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갈망. 이 설교 미안하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보다 설교 잘하는 설교 강연 잘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왜 우리가 모여야 돼? 이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 축복으로 만나줄 계획을 세우고 말도 아닌 요구를, 그리고 만나줘.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기뻤겠어? 하나님이 더 기뻤겠어? 원래 주려고 하신 분이 더 기쁜 거 아니야? 아멘이죠? 우리 막내 아들이 지지난주에 결혼했다. 신혼여행 갔다 온 지가 며칠이 됐는데 이 썩을 놈이 아직도 집에 안 와. 우리 아내는 아들 오면은 뭐 해준다고 이만큼 해놨어. 주일날 밤에 온대야.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럼 밥 먹자 그랬더니 나가서 먹재. 우리 아내 울어. 부모 마음 누가 알아? 이 부흥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와라 했는데 우리는 또 그 마음 모르잖아. 아브라함은 부러운 거야. 어떻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 나는 성경을 엎어서 많이 생각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만약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났잖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볼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래요? 나 못 바쳐요.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가 도망가듯이 멀리 도망가서 끝까지 짱 박혀서 안 나오면 퀴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놓아두겠어? 요절내겠어? 예? 요절낸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무식하게 몰아붙일 필요 없어. 하나님은 뭘 이렇게 했는데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야. 갑자기 평안해져? 요절내는 하나님이 아닌 걸 어디를 보면 알아? 말씀? 뭐 말씀까지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적 살아있는 거 보면 알지.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들은가 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오늘은 귀 자르고 내일은 손가락 자르고 모레는, 그럼 우리가 멀쩡한 사람 있겠어?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퀴즈, 요절 나왔나? 요절은 안 나.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어. 여호와 이레는 성경에도 아브라함 생애도 없어.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못 만났으면 아브라함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억울하지 않아. 왜?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지. 그래서 성령으로 탄식하는 거야. 바보야, 그때 아멘 했어야지. 그때 바보야, 너는 기도했어야지. 그때 바보야, 네가 머리를 숙였어야지. 오늘 또 그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성회를 허락하시면서 영적 건강 검진을 하듯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며 오늘 또 이 첫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항변하지만 오늘 또 나는 어느 한쪽 구석에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닐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성도님들, 나는 며칠 있다가 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마음 품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은혜 받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은혜 받을게요. 나 한번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짜릿했던 그 은혜 경험하고 다 늙어가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얼마나 울었었어. 성찬식만 해도 눈물 바다였어. 우리가 권사님들 대표기도 시키면 여기 서서 기도도 못했다고.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그 목소리에 장로님 그래도 은혜가 있더라고. 좀 기도가 긴 거 말고는 끝날만 하면 새로운 게 나오고 막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좋아. 애절하게 그 은혜가 묻어있다는 것 자체가. 저런 장로님들 귀하잖아.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잃어버렸고, 저는 이제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게 어느 날 한국교회는 이제 모양마저도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 설교 마치려고요. 그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믿음 세워라, 이번에도 믿음 회복해라. 누구에게나는 아닐 수 있어. 근데 여기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너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은혜도 찾아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더. 우리가 언제나 여기 얼마나 젖어 살았어서. 그래서 하나님 오면 눈물이 나왔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만 해도 눈물이 나왔고, 이랬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또 나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번에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성도들에게 넘쳐야 돼. 꼭 있어야 돼. 너 내 마음 아니? 왜 하나님 마음?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제 나 때문에 하나님 울지 않게 할게요. 나 때문에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막 울어 회개하고.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 이 정도 교회 다녀주면 됐지, 이 정도 믿어주면 됐지 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어?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비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어쩌면 이 부흥의 첫 시간, 저 대강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애절할까? 이 동네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이러고 말하면 안 돼. 원래 목회도 광야에서 하는 거야.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서도 다시 한번 꽃을 피우기를 애쓰는 게 목회고 우리의 신앙적 삶이야. 그때는 그때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선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아? 혹시 이 찬송 칠 수 있을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반주 될까? 악보 없어갖고 그치? 자기들 할 수 있겠냐? 전애들 못 오면 안 되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팀 나와봐. 우리 찬송 그래도 한번 하고, 잠깐이지만 눈물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새벽에 내가 안 오면 이상하고 쥐들이 안 오면 괜찮아? 원래 나는 안 와도 자기들은 와야 돼. 자,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멋진 찬양팀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 박수 좀 해줘.
세상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신학교 가져 이렇게 이제 어쩌다 잘못 걸려들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해 보자. 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크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두 손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온 생각과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영적 건강 검진 앞에 서듯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너졌고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근본 부흥회가 대강 끝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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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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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 살아나야 합니다. 이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
이번 부흥회가 대강 끝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동대전 교회를 70주년 나이만 먹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만큼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 담아 드려진 예물 흠양하십시오.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이대로 마무리하지만 이 깊은 여운을 가지고 부흥회를 기대하게 하시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하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